오늘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분량이 커서 그런지 이사야서 안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예언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본문으로 첫 설교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역을 하셨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600년 전 활동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장차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7 영이 강림을 하실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7 영.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첫째가 여호와의 영,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의 영, 그다음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 영이에요. 예수님 위에 7 영이 임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에요. 다 같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 광경이 참 궁금해요. 얼마나 정말 두려운 광경일까.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불을 켠 등불 7이 있다는 거예요. 등불 7.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이 7 등불, 7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런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의 영이 분리될 수 있나요? 분리될 수 없어요. 제가 곧 제 영이고 제 영이 곧 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분리될 수 없고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7 영이 등불처럼 이렇게 머무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의 7 영이 누구 위에 임한다고요? 예수님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 저희는 특별히 첫 번째와 7번째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7 영 중에 첫 번째와 7번째가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 위에 7 영이 임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첫 번째와 7번째. 첫째로 여호와의 영이 주님 위에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분처럼 느끼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느낌이 와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욱 인격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 그러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에너지, 신적인 능력 이런 느낌을 받아요.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 많이 썼어요. 기운. 그리고 요즘 지금 뭐 영부인도 그런 말 좋아한다는데 무슨 기운이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거룩한 기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Spirit of the Lord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주의 영이 분리될 수 없죠. 그 말은 성령은 주의 영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김태곤의 영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거예요. 오히려 육체보다 영이 더 인격적인 부분이 크죠. 제 육체 안에 영이 있는데 제 육체보다 제 영의 제 인격을 더 잘 설명해 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래요.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을 볼 때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뭐 머리를 잘 빗고 나왔는지, 뭐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감찰하셔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영으로 나아가야 해요. 예. 그 외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늘 찬양할 때 반주도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찬양이 그냥 신나고 좋은 찬양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괜찮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별로였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면 하나님은 오케이를. 항상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항상 변질이 오고 타락이 오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용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을 회방하거나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성령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실수로 제 발을 밟았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실수로 제 발을 콱 밟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프지만 그 사람을 막 내가 화내고 그럴 필요는 없죠. 왜?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 게 아니에요. 내 신발이 더럽혀졌지만. 그러나 그가 일부러 내 발을 확 밟았다면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모욕한 거예요. 침 뱉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침을 탁 뱉었는데 내가 그 앞에 지나가다가 딱 침이 내 몸에 묻었어. 더럽죠. 그렇지만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일부러 누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 그럼 저의 인격을 모욕한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침이 내 몸에 떨어져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고범죄도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범죄를 지으면 안 돼요. 고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범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게 고범죄예요. 근데 우리 고범죄 많이 지어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만 짓는 게 아니고 알지만 짓는 죄도 많아요.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화가 나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게 순간 무너지는 그런 죄는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기다려 주세요. 회개하기까지 기다려 주셔요.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심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렇게 죄인 줄 알면서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러나 성령을 시험하고 속이는 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목수의 집안에서 다 자라난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이 나타나서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선지자 같이 그렇게 일을 해. 그러면 갑자기 선지자가 됐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도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만이 나를 아시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감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런 선지자는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다,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영적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속인다 해도 뭔 일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성령을 속인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시험한 죄.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뭔 일 있겠어. 이미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 체험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뭔 일 있겠어? 이게 바로 성령을 시험하는 죄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땅은 네 땅 아니냐. 네가 팔든지 안 팔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누가 너보고 뭘 팔아서 헌금을 해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네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날 죽었어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연약해서 지었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죄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하는 죄가 바로 성령을 시험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그 죄예요.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알면서 뱀이 와서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따 먹으면서 내가 먹는다고 죽기야 하겠어. 하나님을 시험했어. 알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죄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 누구나 다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드로는 회개로 인도하시고 유다는 자살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 상황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죄를 범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족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오랜 시간 계획을 했어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팔 절호의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는 다른 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유다는.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을 시험한 죄예요. 그래서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을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정직하면 살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직하면 살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제가 알면서 그렇게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속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다음에 7번째, 오늘 그 이사야 11장의 7번째 영으로 나온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우리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 영, 새 마음.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 같은 거예요. 동전 한 집의 앞과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디에 있는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육체에 깃들여 있는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부패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옆에 썩은 냄새 나요. 여러분 그런 냄새를 맡아보셨나요? 육에 속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그의 인격으로부터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해요. 아주 불편함을 느껴요. 어쩌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육체에 속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 아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심으로 그의 즐거움을 삼으셨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시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총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헤롯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를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모든 다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거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 다 같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와도 그냥 튕겨나가요. 예, 안 들려요. 그리고 오히려 막 화가 나거나 불쾌하지 그렇게 돼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말씀에 반응하고, 예, 그렇죠. 너희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말씀을 귀 기울여야 경외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 다음 12절 그 밑에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복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침에도 밤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서 단 한 페이지라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고개를 숙여 들으세요. 매일 아침 저녁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엎드려 거기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네가 만약에 복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13절 또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 또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악한 말이 뭐냐면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이에요. 원망, 불평.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고생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생이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내가 바라던 것이 더디 와요. 좌절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런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 예. 우리가 엄마가 냉장고에 넣는 거 아이스크림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 더 먹었고 너 오늘 몇 개 먹었어? 하나. 이런 거짓말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두려움에 질려 순간적으로 2개 먹어놓고도 하나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밑에 또 있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르라. 이 말은 사람 간의 불화를 일으키지 말아라. 이간질 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죄 굉장히 큰 죄예요. 특히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이간질 잘 안 해요. 하긴 해도. 근데 여자들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특히 전화로
그냥 심심할 때 이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씩 통화하는데 뭐 자꾸 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근데 이간질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16절 밑에 또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또한 악인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리라.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말, 거짓말, 이간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이 창세기 31장에는 이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이제 밤새 쫓아와서 이제 따라잡힌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옛줄에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여기 밑줄을 보세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빈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예요. 예. 아직 야곱은 야복강 사건을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난 사건이 야복강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직 야복강 사건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부모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게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 그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하는 20년 동안 빈털터리로 있다가 나오게 됐을 건데 그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이가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겨우 자수성가해서 그나마 작은 축복이라도 받아서 나오게 되었나이다. 그 얘기예요. 그 밑에 53절 또 볼까요?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렇죠. 여기도 또 나와요. 야곱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냐면 그 부모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해서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채우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경외해도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서 말씀처럼.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이 믿음 갖게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처럼 야곱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당신들 걱정이나 하세요. 부모 걱정하면 돼요. 부모가 잘하면 자녀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섬기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러나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그들이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떤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에요.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 그 신이에요.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건강이 그 신이에요. 병 잘 고치는 병원이나 의사가 신이에요. 질병을 두려워하니까. 쾌락 없이 사는 그런 재미없는 인생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쾌락이 신이에요. 자기가 두려워 떠는 그것이 바로 그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신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실 거예요. 그 자녀도 돌보실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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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